우리나라 여론조사 단체인 한국리서치라는 단체에서 올해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전국에 있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신년 운세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답니다. 종교별 조사 대상자는 개신교 기독교인 204명, 천주교인 107명, 불교인 198명, 그리고 종교를 갖지 않은 469명, 그리고 기타 23명의 조사를 해본 결과 개신교 응답자 중에 23%가 2017년 이후에 점을 본 경험이 있답니다. 천주교인들은 39%, 불교인들은 훨씬 많아서 62%가 점을 본 적이 있답니다. 이 기간에 점 본 횟수는 개신교인들 중에는 어쩌다 한 번이 19%, 수시로 정기적으로 큰 일을 앞두고 점 본 사람이 2% 정도 된답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41%가 이 기간에 점을 본 적이 있다고 답을 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최소 40% 이상의 점을 본 경험이 있다고 말했는데 수시로 또는 큰일을 앞에 두고 점을 봤다는 응답이 3%와 5%밖에 안 되고 어쩌다 봤다는 응답이 33%로 가장 높았답니다. 점을 본 사람들이 무슨 점을 봤냐 그랬더니 사주팔자를 보고 토정비결을 보고 타로 카드나 신점이라고 하는 종목에 점을 봤다는데 20대에는 5년 사이에 점 본 경험이 있다고 하는 20대는 타로 카드가 55%로 가장 높았습니다. 점을 신뢰하지 않는다. 전체 응답자 중에 66%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신뢰한다는 사람은 21%밖에 안 됐는데 개신교인들 중에는 85%가, 천주교인은 75%가 점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점을 본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고 증명하기 어려운 미신이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점을 봅니다. 혹시나 이 점을 봐서 무슨 죄가 될까 생각을 하면서도 점을 봅니다. 왜 이렇게 연초가 되면 점을 보고 사람마다 점을 보는 이유가 뭘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서 물어보고 또 하나는 그러면 미래에 나는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요것 때문에 이렇게 점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점에 관한 이런 기사를 접하고 생각을 해보면 점 가운데 의미가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미래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점쟁이들이 하는 말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언급을 먼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점쟁이들은 반말을 잘하지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봤어? 이렇게 묻다가 대뜸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옛날에 살던 동네에 자기 앞마당에 복숭아 나무 있었지? 그러면 없었는데요. 그러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의 어떤 사건을 넌지시 말을 해서 맞추면 미래에도 내 모든 상황을 맞추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과거를 맞췄다고 미래를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과거를 맞췄으니까 이 점쟁이가 미래도 맞추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또는 천주교도인들이 점을 보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또는 미래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이렇게 점을 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현장에서 적절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알고 있는 말씀이 현장에서 적용될 때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인데, 아무리 수학 공식을 외워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지 못하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복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 말하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류의 복을 포함해서 그 복을 뛰어넘는 성경에 복이 많습니다. 여러분, 갑골 문자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문인데,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의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되냐면,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단에 술을 올려놓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빌면서 신에게 술을 제공하는 것을 나타내서 축복의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근데 복의 앞자에 있는 신주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신주자는 이게 이제 생략돼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한일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밭전자를 쓰는데, 이것과는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단어는 본래의 술주자였답니다. 그래서 이 술이 부자는 그래서 술이 가득하다는 의미로 풍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찼을 때의 상상을 하면 이게 어떤 신에게 술을 가득 부어서 찰랑찰랑하게 가득 부어 있는 모습이 복이랍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앞에 신주자 또 시자라고 하는 이 자가 붙어 있는데, 요 자는 뭐냐면 이게 예측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예측을 상징하는 단어,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받은 복을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복은 앞으로 내가 받을 복이 한글, 특히 한국 문화권에서 다 말하는 한문의 복자가 그 의미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대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첫 번째는 오래오래 사는 장수입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지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두 번째는 부자로 사는 겁니다. 돈이 많은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다 도루묵입니다.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고대 중국인들이 말하는 복의 내용이 참 희한해요. 그 중에 네 번째가 품덕입니다. 이건 의외예요. 이 품덕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품이 좋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딱 대해먹고 저 사람은 성질 더러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질이 아예 처음부터 덕스럽고 마음이 이 사람을 보면 정말 품성이 좋아 라고 하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평안이 복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학에서 말하는 종교에서 저급 종교와 하급 종교, 상급 종교로 나눕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상급 종교예요. 하급 종교는요, 윤리와 도덕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된다는 자기 욕구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하급 종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모든 점이나 모든 계통의 사이비 종교들이 이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데 상급 종교인 기독교는 이것과 정반대인데 딱 하나입니다. 나 이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할까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상급 종교의 큰 배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죽으면 천국이요, 살아서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사는 것인데, 문제는 죽으면 천국으로 직행하는데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교회당을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받고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 드나들면서 예배당 가고 또는 예배하고 구역 예배하고 온갖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이 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일이 안 풀릴까, 이렇게 되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복을 누리고 가져야 남에게도 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자기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면 복이라고 했는데 여기 복이라고 하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 복의 개념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내가 지금 뭔가 시도하는 게 안 됐어요. 돈이 없어요. 건강도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복이 없는 거냐?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소유보다 존재의 개념을 맞추면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물질이라고는 돈이라고 하는 통장에 제로가 찍혀도 내 건강이 다 망가져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난해져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복이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모든 복의 개념은 소유와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의심을 해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나 몰래 다른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겠구나. 왜냐하면 저한테 물어보면 저 사람 믿음이 없을까 봐 질문을 못할 경우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그 사람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물어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오늘 교회 갔는데 나는 집도 없고 우리 자녀도 직장도 못 들어가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보는 저 A라는 권사님은 오늘 교회 가서 보니 저 아파트 평수 늘려갔다 그러고 자녀도 잘 되고 잘 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 신앙이, 내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 신앙이 별론데 왜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하냐.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심히 잘하는데 저 사람은 나타난 결과로만 왜 저 사람이 더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냐. 이유를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자, 여기에 이제 기독교의 복의 내용이 있어요. 자,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고 큰 재산을 늘리고 부자가 되고 좋은 직장에 가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근데 이게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을 뛰어넘는 또 다른 복은 뭐냐면 그 소유가 내게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죠. 우리의 양이 없고 내 모든 것이 다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의 내용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의 내용을 소유의 개념으로 하지 말고 어떤 상황, 상태,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복의 내용이 6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6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상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쉼의 복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제가 몇 구절 거기 기록해 놨는데 거기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그러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 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에 이제 얽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613가지로 요약이 되는 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근데 이 지키는 개념이 이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내가 죽을까 봐 율법에 얽매여서 철저하게 율법적인 생활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아니다. 거기에서 그 짐을 내려놓아라. 여러분 신앙인 중에 율법적인 신앙이 있고 은혜의 신앙이 있습니다. 자, 율법적인 신앙은 어떤 것이든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려는 욕구와 노력이 필요하긴 한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 돼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그 노력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냐? 아닙니다. 거기에 은혜가 더해지면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일날 빠졌어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오늘 주일날 빠졌으니까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닌가. 사고가 덜컥 났어요. 야, 오늘 주일날 빠졌더니 재수없게 사고 났네. 이게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신앙은 뭐냐면 야, 내가 오늘 주일을 빠졌어요. 빠졌으면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내가 어떻게 하겠어. 넉넉하게 나 오늘 갔다 오리라. 그렇게 뻔뻔하게 갔다 오라는 얘기냐? 그런 게 아니에요. 피치 못하게 주일날을 빠졌다고 하면 은혜의 신앙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을 기점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은혜 쪽에 즉 하나님의 사랑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은혜의 신앙입니다. 전통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쁜 사람이 신앙을 가질 때에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쁜 사람이 율법적인 관계에 율법적인 신앙을 갖는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어디서든지 은혜를 먼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여자와 남자와 결혼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을 이제 무조건 두려워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아버지가 손만 들어도 때리는 줄 알고 겁먹어. 주일날 빠지면 겁먹고 또 11조 한 번 안 맞으면 겁먹고 이 겁먹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 쉼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내 마음에 모시면 진짜 쉬는 거죠. 여러분 이 여자가 시집을 가서 제일 엄마 생각이 날 때가 언제라 그래요? 아기 낳을 때 제일 엄마 생각이 난대. 남자는 엄마 생각을 언제 제일 많이 한대요? 군대 가서 생각.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장대 같은 젊은이들이 훈련을 하다가 이게 다 눕혀놔. 이제 막 기다가 옷에 그냥 온갖 오물 다 묻고 흙 묻고 등에 물 묻고 해서 다 박박박 기다가 딱 눕혀놓고 자 지금부터 집에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노래 한 발 장장 그래. 그래서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잔잔잔잔 그러면 누워있는 그 청년들이 다 눈물이 왜 흘릴까요? 엄마 생각을 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자기 처지가 지금 힘들어서 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빠가 보고플 때 이런 노래는 없어요.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서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힘들고 어려울 때, 아기 낳을 때, 가장 힘들 때 보고 싶은 사람이 엄마듯이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고단한 길을 걸어갈 때 강물을 만나고 산을 만나고 힘겨운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가서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게 그게 쉼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그 문자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정말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아니면 한 20년 동안 성경 이외에 읽은 일반 서적 가운데 우리는 지금 문학이 필요하다라는 책을 제가 거의 다 읽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이제 첫 번째 생겼어요. 어떻게 이런 책을 썼을까? 저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책을 썼는지를 제 머리로는 상상이 되질 않아요. 그렇게 탁월한 책이에요. 이번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1990년대 중반에 과학자들이 단층 촬영술이라고 해서 사람의 뇌를 이렇게 찍었대요. 근데 방사성 불소 18이라는 그 어떤 그걸 가지고 뇌를 찍는 기술을 만들었는데 그 뇌를 찍다 보니까 뇌 부분에서 말하자면 이쪽 뇌, 이쪽 뇌, 이쪽 뇌, 이런 뭐 부위별로 어떤 생각하는 뇌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활성화되면 이렇게 그걸 단층 촬영을 하면 거기에 단백질 쪽에 이 그 말하자면 요게 막 움직이는 그런 그게 활성화가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도당이 소비가 되는 양이 막 증가하더래. 그래서 긴장을 풀고 여자를 눕혀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지금부터 생각하지 마. 왜냐하면 어떤 부위에서 생각을 하면 거기가 포도당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생각하지 마 라고 해서 찍었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부위가 계속 포도당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에게 문제가 있나 해서 다시 남자를 바꿔치기 해서 물어봤어요. 생각하지 마. 그랬는데 그 어떤 부위가 계속 생각하지 말라는데도 생각하는 이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뇌 부위가 이미 알려져 있는 임상과학에서 알려지지 않는 바로 그곳이 포도당 소비가 제일 많아지는 거예요. 그 부위가 어디가 봤더니 뇌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뻗어나가서 위쪽으로 가서 뒤쪽으로 가서 아래쪽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이어진 것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다가 어떤 의사의 조언을 따라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지었답니다. 디폴트는 부도, 체납, 태만이라는 단어인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뇌는 있기는 있는데 부도난 뇌예요. 이게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의 뇌란 말이죠. 그런데 이 뇌가 아무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을 때 이 네트워크가 제일 활성화되는데 이 활성화된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될 때에 가장 창의적인 내용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쉴 때 우리가 쉴 때 평범하게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쫙 퍼졌을 때 그 뇌가 막 활동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놀 때랍니다. 놀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놀 때. 놀 때 드디어 거기에 그 뇌가 막 움직여서 창의적인 내용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창의적인 내용을 뭔가를 생각을 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는 안 나오고 그냥 마냥 놀 때 이 뇌가 활성화돼서 창의적인 것이 나오더라.
하나님이 성경에 그가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할 때 힘들고 어려우면 잘 쉬면 됩니다. 어떻게 쉬냐면 잘 먹고 쉬면 돼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잘 먹고 편안하게 쉬면 그 다음에 창의력이 나오고, 제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 동기 목사님들한테 보냈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자기는 잘 때 설교 준비가 제일 잘 된대. 저는요, 희한하게 머리 감을 때 희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리고 제일 아이디어가 활성화될 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깨어나서 30분 후서부터 1시간이랍니다. 그리고 제일 잘 외워질 때가 언제냐면 화장실에 갈 때 잘 외워지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도 잘 외워져요. 여러분, 옛날에 어린 아이들이 너 밥 먹을 때 왜 자꾸 책 봐 그러는데, 밥 먹을 때 책이 잘 외워지는 게 뭐냐면 밥 먹으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읽으면 잘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주일에 오는 것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소풍 오는 것입니다. 놀러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율법적이고 내가 오늘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한 대 때릴 것 같아서 나오시는 게 아니고, 교회 가서 소풍 가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바로 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가서 술을 한 잔 마셔야 쉰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노래방에 가서 노래 한 곡줄을 뽑아야 스트레스가 쌓인다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회전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진짜 회복되고 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격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그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유업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 여기 기업은 클레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영원한 구원을 말합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 합당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충분한 힘을 갖추다, 자격을 갖추다, 면허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게 법원이나 또는 어떤 직장에나 이렇게 가면요, 예를 들면 무슨 현대나 삼성 이렇게 중요한 연구소에 들어가보면 요즘에는 이게 아이디 카드가 있잖아요. 카드가 있어가지고 이거 대면 삑 하고 열려. 요즘에는요, 얼마나 또 기가 막힌 데가 있는지 호텔이나 이런 데도요, 아예 이 키가 말하자면 이게 이렇게 카드처럼 하는 키가 없으면 엘리베이터도 못 타. 엘리베이터를 아예 못 타, 처음부터. 그거 돼야 엘리베이터도 열려. 그게 바로 자격증입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갈 때 내가 그 회사의 자격을 갖추고 시험에 합격하면 거기서 아이디 카드를 주면 그거를 소유하면 언제든지 그것만 내밀거나 되면 문이 열려요. 우리도 이런 자격을,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입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는 카리스고 평강은 에이렌의 평화인데, 이 평강은 어떤 게 가장 큰 평강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전쟁이 없는 상태인데, 개인 사이의 평화가 바로 평강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다투고 나면 굉장히 불편하죠. 자녀하고 다투면 굉장히 불편하죠. 이 불편한 관계가 없는 게 진짜 평강입니다. 더 높은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은 게 가장 큰 평강이에요. 이 기쁨과 평강을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주셨던 평안입니다.
네 번째는 지키심의 복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에게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축복은 악한 사람 만나지 않는 게 복입니다. 처음부터 악한 사람 안 만나는 게 복이에요. 만나고 나서 깨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게 더 큰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으로 보호하시고 악한 사람을 처음부터 만나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늘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내주하심의 복인데, 다섯 번째 성경 구절 요한일서 3장 24절 중간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섯 번째, 마지막에는 요한일서 1장 4절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5장 13절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하는 구절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기쁨과 영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유의 개념으로 다 복의 개념을 설정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다른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포함해서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영생의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달걀을 장사들이 뭐 이런 이제 어떤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래요. 생선을 파는데 눈깔이 말똥말똥하고 꼬리가 팔딱팔딱 뛰는 생선 사이소. 여러분, 그 생선이 죽은 생선이에요. 그런데 팔딱팔딱 살아있대. 달걀이 왔어요. 달걀이 왔어요. 공룡왕인 줄 알았어요. 달걀이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핵심을 딱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달걀을 살 때 큰 걸 요구하니까 달걀이 왔는데 언뜻 보기에는 공룡알인 줄 알았대. 이맘때는 핵심입니다. 핵심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맨 뒤에 가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8절에는 보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 있고 또 풍성하면, 이 9절 말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1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그리고 이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같이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11절 끝에 보면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이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구절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 오늘에 있는 말씀 5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형제 우애와 사랑, 이것들이 풍성하게 있으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에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다 꽝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복을 많이 받고, 아무리 물질적인 게 많고, 아무리 세상적인 부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거기에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하면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이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6가지가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기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똑똑한 어떤 아이가 손에 작은 새 한 마리를 쥐고 아주 지혜롭기로 소문난
선생님에게 랍비에게 가서 물었답니다. 얘가 정말 똑똑한 애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지혜롭다고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꺾어버리라. 그러고 어린애가 새 한 마리를 들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선생님 이 새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이 살았다고 하면 힘줘가지고 확 죽여버리고 죽었다고 하면 확 놔서 날아가 버리게 만들어야지 드디어 내가 이제 선생님을 이기는구나 하고 가서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랬어요. 얘야, 그 새의 생사는 네 손에 달려있지 내 입에 달린 게 아니야. 가만히 들어보면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가 이 생사는 네 손에 달린 거지 이 선생님이 내 입에 달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가 진짜 이 사람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구나 하고 새를 날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토록 지혜로우신가요?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전에 나도 정말 멍청한 아이였단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매일 성경도 읽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하다 보니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던구나. 너는 나보다 더 똑똑해 보이니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니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슬픈 기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틀렸어요. 저는 틀려 먹었습니다. 왜? 그랬더니 저는 얼마 전에 어머니가 점을 보셨는데 제 운명은 엉망이라고 했답니다. 뭘 해도 되는 일이 없어요. 이 애가 엄마가 점 보고 와서 그렇게 해준 얘기를 듣고 쇼킹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잠깐 침묵하더니 아이 너 가까이 와봐라 그랬더니 이제 손을 손을 이렇게 폈어요. 야, 점성술에서 말하는 요게 감정선이야. 알지? 요거는 사업선이고 요거는 생명선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주먹을 꼭 쥐어봐라 그랬어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선생님을 바라보는 이 아이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네 감정선, 사업선, 부자선, 생명선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제 손 안에 있지요. 그런 거예요. 그때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지. 내 운명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지 손금이나 점술가의 입에 달린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내 운명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 모든 운명은 네 손 안에 있지 다른 것에 좌우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점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같은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이 어디서 올까 점을 보고 점성술을 보고 타로 카드를 펴보고 자기의 미래를 맡기고 의심하고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고 생활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그 면허증을 가지고 천국문에 들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